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그 신사랑은,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돌아보며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바로 그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합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곳 송도에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따라 예배 처소를 건축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 건축 헌금을 작정합니다. 이곳에 세워질 인천 온누리교회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이끌 자녀들을 품은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땅 끝까지 액치 29의 비전을 써내려가는 선교의 사명을 품은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기쁨의 땅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그날을 꿈꾸며 장년들로부터 대학 청년부, 차세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각양해 주신 은사대로 또 그 분량대로 작은 헌신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온 성도들이 동참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또한 우리를 도우사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서경남 목사님, 세 분의 장로님 모든 리더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위기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백성들을 지켜 인도하셨습니다. 여전히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이 백성들이 온전히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현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섬김과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세워가며 돕는 귀한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고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로 마주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인천 온누리교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하면서 손을 들고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손을 가슴에 두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지난 13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으로 등록을 원하신 분은 로비에 있는 데스크에서 여러분을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우리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우리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축하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주변의 장애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온누리교회 느헤미야 건축헌금 2차 작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은 설교 이후에 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체가 함께 드리는 차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인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1부하고 3부에 드려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신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에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장애부, 사랑부, 또 누리사랑, 예수사랑, 또 사랑, 온사랑 합창단, 귀한 사역 팀에서 특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또 태도를 바꾸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또 확인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굿윌 스토어와 함께 기증 캠페인을 우리 4월 한 달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하지 못한 분들 오늘 또 함께 기증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5일은 우리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서빙고에서는 헌혈 기증 행사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함께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천 온누리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서빙고에서는 구제봉사 주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5월호 5월 달에는 우리가 골로새서와 에레미야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쳐주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 혼란, 경제적 위기, 외교적 위기, 북한의 위협,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을 다스려 주시고 참된 자유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만연해 가고 있는 헛된 방종, 거짓, 음란과 다툼과 분열, 폭력과 살인, 우상과 탐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한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타락함, 저희들의 배역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며 이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인권이 임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잘 살게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에 임한 이 엄청난 위기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출산의 위기,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외교적 위기, 국회 위협의 위기, 모든 위협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회개하며 이 땅에 만연해가고 있는 모든 거짓과 음란과 다툼, 분열과 헛된 우상과 탐심들이 끊어지며 이 땅에 거룩이 회복되며 성결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은총으로 세워주신 나라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만연해 가고 있는 거짓, 음란과 부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헛된 우상과 이념과 탐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위기, 외교적 위기, 북핵 위협의 위기, 모든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 연약한 지체들을 저희가 더 섬세하게 보살피며 배려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창조하신 그들을 우리의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며 차별이 사라지며 함께 동행하는 귀한 공동체,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위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어떠한 싸움, 어떤 전쟁이든지 이미 그 이전에 패배하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그가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그를 공격할 때, 양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웠던 그때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겨루어 이긴 것은 갈멜산에서가 아니라 그가 길르앗과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배웠을 때 그는 이미 그 바알 숭배자들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 승리한 것은 골고다에서 승리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위기 앞에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위기의 그 순간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먼저 있어야 될 기도에 패배하였을 때 위기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고난 앞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있어야 할, 깨어 기도해야 할 때를 우리가 놓쳤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그 고난 앞에 쓰러지는 것이죠. 고난이 커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믿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패배한 것은 유혹이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유혹을 이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윗이 유혹에 넘어져 쓰러졌을 때는 그가 옥상에 올라갔을 때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많은 시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깨어있지 못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교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슬금슬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때가 한순간도 없습니다. 늘 깨어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어떠한 시점에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든 더우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는 언제나 이기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로 승리한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북쪽에서 왕이 되었고 이 여호사밧은 남쪽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에 이어서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고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면 다윗, 솔로몬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있어서 여섯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여호사밧 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로 구성된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전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하는 금식의 기도를 선포하고 또 기도하게 함으로써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영성과 또 지도자의 기도가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죠.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은 쳐들어온 모압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지만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모든 통치할 때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 두려움은 모압군에 대한 두려움이기보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비교적 선정을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큰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자 북왕국 아합 왕과 동맹을 맺는,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당시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의 동맹을 미워하셨습니다. 북왕국에는 선한 왕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당시 남왕국에 있었던 왕들이 북왕국과 동맹을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남쪽까지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을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꾀임에 넘어가서 함께 길앗 라못을 공격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되죠. 여호사밧은 간신히 전쟁에서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19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1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인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만나러 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사악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렸습니다. 그러나 왕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한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곧 아합 왕과의 연합을 하나님은 미워하신 것이죠. 진노하신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 선지자 예후의 경고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다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는 제일 먼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19장 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호사밧은 다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가운데로 나가서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합니다. 19장 7절과 9절 일부분을 제가 발췌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9절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해 섬겨할 것이다. 당시에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재판하라 경고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을 행하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이죠. 이 일 후에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아합 왕과의 동맹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기에 여호사밧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압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구나 라는 그 두려움 속에 그는 모든 백성들을 기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둘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속에서 그런 전 백성들이 다 회개하게 하는 그 지시로 금식하게 한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조치나 어떤 정치적 조치가 아니죠. 신앙적인 조치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조치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도리어 더 잘 먹어야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게 한 것, 이것은 회개와 겸손의 표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유다는 부강하였기 때문에 모압 연합군이 침공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정도의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잘 훈련된 군사가 116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모압 연합군의 침공은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상태로서는 전 국가적인 금식까지 해야 할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내린 조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 앞에 우리가 다시 겸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백만의 강력한 군대가 일제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면 수천만의 군대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겸비하느냐의 싸움이다. 전 국가적인 금식을 행하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사밧이 전 국가적인 금식으로 회개하고 있을 때 선지자 야시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0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이 지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니 너희는 여루엘 광야의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전 국가적인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는가와 항상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다 정해놓고 그 운명으로 그 운명의 레일에 우리를 몰아세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진노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었다 할지라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앞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가졌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과거 내가 살아온 것이 얼마인데, 얼마나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공로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나를 축복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과거의 기초에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지막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냥 그 모압 연합군을 맞이하여 나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밧은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연합군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것을 더합니다. 그게 뭡니까? 찬양대를 제일 앞서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때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점령하나 할 때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내릴 때도 있지만, 이때는 너희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냥 맞으러 나가라, 그 군대를 맞으러 나가라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밧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을 제일 앞서 내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행위입니까? 믿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일어난 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때야 비로소 찬양이 시작되지만, 여호수아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대원을 제일 앞세우고 행진하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20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암몬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장 앞세워 행진하여 나갈 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하신 거죠. 그들이 서로 공격하고 서로를 죽이며 자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취한 이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였습니다. 그가 비록 아합 왕과의 동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지만, 그 진노가 임한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위기 앞에서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 되었고,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가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왜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함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고백이죠. 20장 5절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나라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셨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이시죠. 둘째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장 7절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거기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두 명의 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 속에 응답되어 나오는 것이죠.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신 응답의 내용,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 기근, 재난이 닥쳐와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며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기에 여호사밧의 기도는 역사 속에 살아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라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신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였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로 일하신 그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진리신 하나님인 것은 역사 속에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여호사밧은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모압 연합군은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유다 왕국을 침공한 모압 연합군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면은 너희들의 한 조상이기에 긍휼을 베풀어라, 멸망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멸망되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공격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들을 심판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10절 12절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가운데 아합 왕과 동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잘못도 여호사밧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는 돌이키는 영적 지혜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주어진 위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신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민족의 위기,
또는 어떠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동일한 두려움, 회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동일한 태도와 기도로 기도한다면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위기 이전에 아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진정한 전 국가적인 금식과 회개와 간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적 위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회개와 믿음의 기도로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부터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이 회복하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공의로 임하시고 올바른 나라로 국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와 지도력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 그 땅에 임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위기, 우리 개인의 삶이 직면한 모든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위기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진정 회개하며 더 겸손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위기가 우리의 교만 때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며 지도자들의 잘못된 분별력, 올바르지 않은 판단 때문인 것을 회개하며 우리 모두가 온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갔어요. 앉아갔어.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되는 거예요. Who breaks the power of sin and darkness? 인천은 성도까지 포함해서 그 영향력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교회입니다. Above all kings, who shakes the whole earth with holy thunder and leaves us breathless in awe and wond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우리는 예배자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야. You laid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Who brings our chaos back into order? Who makes the orphan a son and daught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glory, who rules the nations.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즐거이 자진해서 기쁘게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로 이 예배당이 지어집니다. All that you've done for me. 지난주에 이어서 네헤미야 건축헌금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즐거이 자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지어져가는 예배당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복 가운데 작정서가 있습니다. 모든 작정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봐 주시고 작성서를 펼쳐보시고 펼치셔서 그래서 오늘 작정하시는 분들에게는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은 예배 위원들이 볼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서가 없으시면은 또 손을 들어 주시면은 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은 세 곳입니다. 다음 세대 비전으로 양육하는 교회, 다문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셋째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전 건축 비용은 약 18억이 되겠습니다. 펼쳐진 작정서의 오른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름, 생년월일 6자리, 성별, 연락처, 소속 공동체 차례로 기입해 주십시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정 금액을 총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둘째는 일정 기간 매월 헌금하는 월정 헌금의 방식입니다. 여기는 3만 원서부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참여해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텝 2를 봐주시면은 헌금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네헤미야 헌금 봉투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온라인 계좌 이체로 헌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아직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그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분들은 준비된 특성 진행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신미나, 피아노는 이정진, 특선 섬겨주셨습니다. 다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헌 찬송 기도와 축도는 지난주 화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문장원 목사님께서 첫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선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질병이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질에 고통받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채우시는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개하며 기도로 찬송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창립 13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초소를 준비하는 인천 온누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치 전혀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